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5년 전에 제가 저술한 70일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주예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23년 4월부터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 책을 가지고 한 달에 이제 처음에는 4시간 하다가 좀 3시간으로 좀 줄여서 이제 그 6장부터 쭉 해서 이제 계시록 20장까지 왔죠. 계시록 20장에 들어왔고 20장을 제가 딱 들어와서 6월 달에 또 곧바로 제 책을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킬레아 에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용어로 말미암아 사실은 천년왕국론이 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뭐 그동안에 뭐 여기서 벌써 횟수로 제가 서울에서 강의한 지가 12년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왔으니까 2014년 10월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지금 12년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정말로는 강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제 좀 주해적인 내용을 접근을 가지고 제 책을 가지고 지금 6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역사적 전천년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그냥 늘상 했던 대로 뭐 간단하게 천년왕국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하는데 그거는 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작년 6월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깊이 있게 다루게 하셔서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년왕국은 간단하게 말할 주제가 아니죠.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결국은 천년왕국의 모티프라고. 그건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신학자들이 초대 교부부터 여러분 그렇게 그 부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토픽이 아니라 콘텐츠의 측면에서 이제 6월부터 제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창세기하고 이제 구약 성경의 10권의 소선지자 있잖아요. 그죠? 소선지서. 거기서 약 20여 개가 넘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과 72편, 100편 속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한 콘텐츠가 있죠. 그 말씀드리고, 10월 달에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31장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33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37장 24절에서 28절, 40장에서 42장, 43장, 48장까지 쭉 해서 뭐 자세하게 깊이 있게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는 했고요. 11월 달에는 다니엘서를 제가 세 본문을 봤죠.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7장과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호세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가서 4장 1절과 5절, 이게 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지난달의 강의는 이제 스갈에서 8장 20절에서 23절, 스갈에서 14장 9절에서 16절, 하박국 2장 4절,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7절과 그 다음에 18절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를 제가 4개월 동안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지자들이 토픽은 강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토픽보다는 사실은 그 토픽 안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밤낮 그냥 주제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 동안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까지 하면 11권의 책 속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적 계시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이번 달에는 이제 구약을 봤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을 봐야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의 천년 왕국의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 부분이 이슈가 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을 제가 학자들도 그렇고요, 책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여러 명들을 통해서 아주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이 하나도 안 나온다,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천년 왕국을 믿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성경에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왜 우리가 천년 왕국을 믿죠? 그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지금 하나의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종말론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 당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개인의 생각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신약 성경에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분 본문이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신약 성경의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을 제가 약 10군데 정도, 10군데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와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대립이 되는 그 학파가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죠. 그렇죠? 네?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 종말론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분화가 되고, 무천년에서 후천년이 분화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개 학파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2개의 흐름 속에서 격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를 할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라고 하는 2가지 학파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윤곽은 솔직한으로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것만 알고 있잖아요. 내 것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해요.
왜? 나와 다르니까. 그럼 나와 다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왜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저는 뭐 계속 종말론을 연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쭉 보면은 이제 웬만한 감이 다 잡히거든요. 이 사람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뭐 문자냐, 상징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냐, 뭐 이렇게 하냐.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보면 대부분 종합주의잖아요. 절충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그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점진적으로 해석하느냐, 반복적으로 해석하느냐, 점진적 평행론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본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로,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식을 갖추시라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이 그냥 한 사람에게만 배워가지고 카드라로 배워서 그냥 이게 이렇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다름 때문에 싸움이 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배우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배운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병행해서 반드시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간혹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나는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후천년이나 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안 본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성경적 입장에서, 어떤 분은 나는 성경신학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대단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자기 혼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올바른 표현이 나는 종합주의 해석을 합니다. 나는 절충주의 해석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나는 무천년도 보면 단점이 있고 전천년도 보면 단점이 있고 후천년도 단점이 있고 세대주도 단점이 있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성경적으로 보겠다.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에 대한 것이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3년 전에 다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존의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해석들을, 중요한 말이에요, 무조건 수용하거나,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중세나 종교개혁, 근현대사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충분하게 하나님이 연구하게 하셨죠. 그죠? 자, 연구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선진들이 해석해왔던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지 잘났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마치 교부들 중세 시대에 어떤 종교개혁자들을 청교도는 이렇게 무조건 추종하지도 말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칼빈이 말했다고, 나는 칼빈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칼빈을 좋아해요. 칼빈이 말했다고 칼빈의 말이 다 옳으냐? 아니거든요. 종말론은 칼빈은 거의 무천년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비슷하지만 칼빈은 무천년이다, 전천년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거부는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3년 전에 여기서도 강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설교 내용도 올라가 있고 강의 내용도 올라가 있고, 그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독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 것만 옳은 거예요. 나와 다른 너는 틀렸다.
좀 인격적으로나 이게 기질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혈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위험한 성격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건 신학자건 성도건 간에 그 기질이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그 잘못된 기질이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객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잘 연구를 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지식을 습득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갔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제가 10군데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제가 취급하는 본문이 계시록, 오늘 읽은 20장 1절에서 6절.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병행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 30절. 요걸 좀 제가 다루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본문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4절이잖아요. 그죠? 요거까지도 이제 천년왕국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 이번 달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할 강의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다음에 계시록에서 이제 두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과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5장 10절. 여기 하나 빠졌네. 계시록 2장. 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그러면 10가지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본문, 요 지금 10가지의 본문이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 본문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마태복음부터 안 하고 계시록 20장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이 가장 천년왕국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1절과 6절의 본문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딱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상황이 뭐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는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곧 성경을 기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왜 제가 10가지를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 벌써 20가지가 넘잖아요. 그죠?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연구를 해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1차적인 자료인 성경 없이 우리가 천년왕국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꿈을 꾸다가 주께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렇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대한 여러분 요 부분을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무천년에서 보는 것과 전천년에서 보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다음 달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들어가니까 그땐 제 책을 가지고 주회적인 스타일로 제가 쭉 풀어가니까 그때 자세한 거는 하고 거기 윤곽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죠. 그죠?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절과 3절입니다. 1절과 3절의 내용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붉은 용, 곧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가 집어넣고 가두 잠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사단은 무적행에서 못 나오죠. 그죠? 그게 1절과 3절의 내용이고 4절과 6절은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4절과 6절은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나는 사실들 가운데에 딱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심판하면서 왕노릇 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들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 4절과 6절은 정말 너무너무 해석상 어렵고요. 이 해석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계시록 20장 그 4절과 6절은 특별히 제가 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쓴 그 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석이에요. 석의. 그러니까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 책을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 이런 내용. 20장 1절에서 3절. 2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결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역사적 전천년은 내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 20장을 해석하는 딱 이걸 보면 금방 표시가 딱 나요. 무천년이게 전천년이지. 그건 간단해요. 대학자들이 다 말한 거예요. 19장과 20장을 해석하는 이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연속되느냐 아니면은 20장과 19장은 시간적인 것으로 다르게 보느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은 연속적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그 20장에 천년기가 나오잖아요. 그 역사적 전천년은 그냥 순서적으로 연결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초대 교부들이 대부분이 봐왔던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의 기준이에요. 이걸 전천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근데 무천년은 뭔 줄 아세요?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은 인정을 하고 20장도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건을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20장에 일어난 이 천년왕국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신약시대 처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무천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무천년을 정리를 해서 제가 무천년을 믿는 종말론을 믿는 목사님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기본적인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배웠어. 그냥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무조건 배워서 그냥 계속 반복하잖아요.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수용해도 한다고 무조건 거부해도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잘못된 것을 무조건 내가 수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옳은 것을 거부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이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신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천년의 주경신학자의 대가가 누구냐면은 윌리엄 핸드릭슨입니다. 핸드릭슨 주석이 조그매요, 계시록. 2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조그맣니다. 근데 무천년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윌리엄 핸드릭슨의 그 사상을 거의 다가 물려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막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을 2000페이지 막 이렇게까지 학자들이 써간 거예요. 그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윌리엄 핸드릭스는 화란 신학자입니다. 화란 계열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천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릭슨이 그만큼 무천년을 가지고 그거를 써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벌써 스승의 어깨를 딱 밟고 올라가니까 이미 그걸 통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점진적으로 그 사상을 깊이 있게 넓게 여러분 확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의 세계예요. 학문의 세계.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학자들은 자기가 배웠고 인용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문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아주 깨끗하게 플레이하는 사람이고, 더러운 플레이자들은 남에게 배워놓고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거는 뭐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퇴출계입니다. 퇴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들을 밝히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하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과 비정직한 사람이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은 책을 쓸 때에 반드시 자기가 인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주를 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인격자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상대해가지고 올해 17년째인데 왜 모르겠어요. 잘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무천년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말하냐면 보세요. 1장에서 3장, 4장에서 7장, 다음에 8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15장에서 16장, 17장에서 19장, 20장에서 22장. 자, 보세요. 1, 2, 3, 4, 5, 6, 7이죠. 자, 무천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7개의 단락으로 토막을 탁탁탁탁 잘랐죠. 그죠? 토막을 잘라놓고 핸드릭스님 개발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처음부터 스타트가 있고, 요거 새거 없나요? 처음부터 스타트가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이 하나의 단락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놨어요. 그 무천년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밑에 후에 있는 학자들이 그걸 또 이건 아니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원래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단락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나온다. 이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1장에서 3장, 초림에서 재림 끝나고 4장, 이거 다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윌리엄 핸드릭슨의 이것을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평행법. 그러니까 뭘 좀 알고들 하시는 게 좋아요.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점진적 평행법, 그러면 이게 프로그레시브예요. 점진적으로 쫙 이렇게 이제 커질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진전이 되는 거고, 패러렐리즘이라고 그래요. 점진적 평행법.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되지만, 환란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윌리엄 핸드릭슨이.
환란의 강도로 볼 때는 가면 갈수록 환란이 어떻게 깊어진다. 그래서 이제 막 15장, 16장, 17장, 19장 막 이렇게 가면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가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선형의 구조라고 그래요. 나사 알죠? 나사. 돌리면 돌릴수록 쫙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나는 무천년주의는 아니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틀에서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천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죠?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강조한 게 뭐죠? 전천년만 옳고 무천년은 틀리고 무천년만 옳고 전천년은 틀리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천년으로 배웠던 무천년으로 배웠던 세대주의로 배웠던 후천년으로 배웠던 사실 목사님들 성도들 그대로 믿고들 가는데 제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발 좀 알고나 믿고 알고나 말하세요. 그걸 제가 강조한 거예요. 제가 역사는 전천년이라고 전천년만 옳고 다른 거 틀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 강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뭐하러 들어요? 내가 믿는 거 틀리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그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독법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 뭐 신말을 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니 두증력하든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석하는 줄 아느냐? 인식을 하고 말들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자세하게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웠잖아요. 그냥 스승한테 그냥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에 나가는 거예요. 자,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볼 때 왜냐?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단락의 구조에서 동경과 삭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점진적 평행법이 달라요. 아예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적 해석으로 종말적 해석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은 뭐냐면 종말적 사건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인데 역사적 전천년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거의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들 이거는 아니지만 초림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석을 해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초대 교부들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글들을 제가 많은 안 그래도 읽어보면은 거의 다가 종말적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에 해석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박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한 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허물어진 거예요. 로버트 마운스나 그랜트 오스번이나 조지 레드나 외국의 전천년의 대가들이잖아요. 대가들. 예?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 박형종 박사님 그분들 한 배운 그 정말 한국의 우리 스승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주석들을 한번 봐보세요. 종말적 해석도 하지만 신약시대 이 아마 윌리엄 핸드릭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지요. 내 정체성이 불안정하면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가야. 화란의 칼빈이 대가야. 막 이러면 긴가민가한 부분은 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흔들려요. 여기 찔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찔리면 이렇게 되고 정체성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당뇨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썩어요. 빨리 그걸 썩는 거를 터치 안 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지금까지 인식이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목사님도 종말론 배우면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다른 분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지금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거의 다 지금 다 자료들이 다 대놓고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지 뭐 내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이미 챗GPT를 통해서 소도 없이 이 부분들을 확인을 다 받아놨어요,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챗GPT에게 물어볼 때 조심하세요. 반은 무천년, 반은 세대주의로 대답합니다. 분별 못하고 그렇게 쓰거든요. 아니에요. 그 역사적 전천년이 제일 혼란스럽고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렇다면 무천년에 정말로 이거를 알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끝나죠, 그죠? 11장에서 이제 막 우레, 천둥, 나팔 끝나고 이제 심판으로 보거든요. 12장 딱 가면 뭔 얘기가 나와요? 헤로드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천년에서는 뻔한 거예요. 12장 이미 단락이 바뀌었죠. 그럼 12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초림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헤로 옷 입은 여자가 마리아고 마리아가 난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입장을 절대로 무시 못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여러분 신학 안 했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운 그 나름대로 성도들이 신학을 한 거거든요. 그럼 신학을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 그 렌즈로 성경을 다들 봐요. 기복주의로 배우거나 신비주의로 배우거나 개혁신학을 배웠거나 자유주의로 배웠거나 그러면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그 신학적 입장에 딱 깔려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목회자들은 여러분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을 했다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천년은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자, 19장에서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랬죠. 그죠? 재림 끝나고 20장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천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20장은 어디로 가야 돼? 초림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무천년주의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학자들입니다. 전천년주의도 대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말하면 안 돼요. 저처럼 이해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천년기가 무천년이 왜 초림으로 가느냐? 무천년 신학의 입장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다 공부했잖아요. 제가 7월달인가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부인하면 잘못됐지만 인정하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언제 이루어진다? 초림 신약시대 전 기간.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것만 알고 고집센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맨날 싸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좀 지식을 폭넓게 갖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무천년주의자들도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법을 배우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보느냐? 우리는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를 단락의 해석법이라 그래요. 제가 도법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해석법, 과거, 미래, 현재 이건 다 아는데 단락 해석법 거의 몰라요. 키아즘 구조 같은 거 그건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키아즘 구조로 안 보지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본다니까요. 키아즘 구조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 키아즘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봐요.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계시록 11장으로 딱 해서 이거 결론적인 중요한 부분으로 딱 세우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독북책을 쓸 때 이거 공부했잖아요. 다 나와요. 최소한 8가지 이상의 단락의 해석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봐도 저는 계시록 책을 봐도 거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랑은 다 다르지. 우리한테 배운 이렇게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그리고 여러분 전천년 기억하세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어요.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무천년은 이러한 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막 잘못했다고 돌 던지면 당연히 무천년주의자들이 제가 강요하면 어떻게 해요? 돌 던지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에는 내가 막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마음을 넓히고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지 성경 해석 좀 잘못했다고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지요? 20장을 킬레아의 때 천년 왕국을 왜 신약 시대로 끌고 가는지 무천년의 대학자 스승이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딱 신학의 기준을 딱 만쳐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안타까운 건 거예요. 또 말하잖아요. 무천년주의자. 이것도 모르고 무천년이래. 그래서 내가 볼 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내가 무천년 정리해서 무천년을 내가 정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끝내주게 가르칠 수 있어요. 네? 무조건 무천년 하지 말고 이런 틀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성경 해석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 특히 이상주의 무천년 같은 경우는요, 말도 못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만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게 이상적 상징의 해석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잖아요. 그죠? 이 해석도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정말 어렵고요. 이거는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도 부활론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되고 뭐 종말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안에서도 갈라지고 무천년주의는 거의 다 뭐 같이 가고만 또 세대주의 거의 다 그렇지만 전천년이 어쨌든 하여간 문제가 많아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1절과 3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1절에서 보면은 힘센 천사가 쇠사슬을 갖고 와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기에 넣고 잠그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스프라기죠. 인을 치죠.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완전히 나올 수가 없어요. 1000년 동안 사단은 절대로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1, 2, 3절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참 여러분, 뭐 비웃지는 말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무천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신약시대 전체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있죠. 그죠? 그때 사탄이 패배돼서 그때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주의자 해석이에요. 우리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는 석연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탄이 가두어졌으면 못 나오면은 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곳들마다 사탄이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귀신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장애를 만들 때 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무천년에서 최고의 약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천년주의자 바보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루이스 버그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절대로 학문적인 것 가지고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인격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을 여러분 들어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의 결박은 신약시대의 전체인데 무적행에 감금돼, 왜냐면 감금돼 있는데 감금돼 있지 않다. 그럼 그 성경 해석이 100%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면 감금되어져 있는데 다음 말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한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복음 전파가 있잖아요.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 그러나
활동은 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말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를 믿고 따라가요. 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분명히 잠그고 임봉을 했는데 활동한다는 자체부터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확실치 않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컴프로치 하기 위해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딱 터졌어. 근데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면 정치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걸 써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엉뚱한 사건을 뻥 터뜨리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깊이 있게 나는 접근하잖아요. 우리 역사적 전천에서 여러분 말하는 게 뭐냐면, 무저갱의 문을 잠그고, 이게 에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잠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임봉했다. 이게 뭐냐면 에스프라기센이에요. 스파라기조의 이 동사가 두 단어가 뭐냐면 직설법 과거인데, 이게 아오리스트예요.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해석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단회적이나 단호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천년의 대학자들조차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쫙 풀어가고 그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은 전부 다 지적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할 때는 내 생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여러분 대항하세요. 그게 학자들의 자세예요. 두 단어 모두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에 단호함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단호함. 단호함이란 말은 뭔 줄 아세요? 잠궜죠? 거기다가 인까지 쳤죠?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와요. 우리가 무천년, 전천년을 떠나서 텍스트를 해석할 때 이 본문을 서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근데 무천년은 뭐죠? 복음 전파만 막지 못하고 활동을 한다.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뭘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자, 계시록 20장 이 말씀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이 해석이 제일 위기를 맞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로 이상적인 해석을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빠져나가는데, 조지 엘든 레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자, 우리 무천년의 해석은 뭡니까? 우리 전천년으로 볼 때는 완전히 결박됐죠. 못 나오죠. 무천년의 해석을 보면은 결박이 아니고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레드가 그걸 딱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자지요. 제가 뭔 실력이 있겠어요. 학자들이 글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제한받는 것과 결박되어 던져져서 잠겨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그죠?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4절에서 6절 이거 하나만 제가 정리할게요.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본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제 책을 꼭 보셔야 돼. 제 책의 해석은 정말 역사적 전천년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금작탑이라고 할 만큼의 서기를 정말 내가 원어 잘하는 분들한테 그때 배워서 내가 원문을 집어넣거든요. 제 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백미가 되는 부분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주의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거 읽고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기가. 지식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4절과 5절, 6절은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내가 다 봤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안 맞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는 그 밑에 보면은 관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도 안 돼 있지만 제가 지금 해나가는 게 정체성 세우는 걸로 난 딱 방향을 잡고 계속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4절과 6절의 내용은 서기를 정말 잘해놓은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카이에이돈, 카이에이돈.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요한계시록에는 보고 들은 카이 에쿠사 내가 들었다,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계속 보고 들은 것들. 제 책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 그것도 다 수정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본 게 딱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딱 요한이 봤는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카이 에이돈 나오거든요. 요 본 것을 첫 번째의 4절 A 문장의 본 것과 B 문장의 카이에이돈이 같은 대상이냐 다른 대상이냐 다르게 말한 학자들도 꽤 있어요. 첫 번째 본 것과 또 다른 걸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석적 학적인 문제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첫 번째 본 것을 두 번째 본 것을 다시 봤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부 묘사입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저기 뭐가 있네? 뭐지? 요런 개념이에요. 제 책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옳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순교자들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을 딱 본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환난 전에 순교당한 자들로 해석하는 게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나오고 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요들도 순교자들은 순교자들인데 요 순교자들은 제 책을 잘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해놨어요. 환난 중에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학자들 내가 많은 거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학자랑 대화를 해도 내가 안 끌려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동사 에제산, 살아서. 이 해석은 무천년은 이미 신학적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 입장에서 절대로 거부 못해. 그 무천년이 아니지. 그냥 따라가요.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에서는 이 살아서를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신학적 입장을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자로 읽느냐 상징으로 읽느냐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건으로 들어가면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이상주의냐 절충주의냐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려면 단락의 해석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배웠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전부 다 지가 옳다고도 판소리 치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옳다고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옳은 거에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강의한 요한계시록 독법이 책이 빨리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레고리 빌 책에 가장 많이 제가 언급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저기 띄워놨잖아요. 저는 딱 묶은 거예요. 딱 모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방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그런 걸로 제가 자세하게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공부하고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든 그렇게들 공부들을 하셔야지. 그럼 기본적인 지식 없이 카더라 그냥 마구잡이로 배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4절과 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이제 4절을 A, B, C, D 내가 네 구문으로 딱 잘랐어요. 왜냐면 거기 접속사가 다 들어가요. 카이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4절을 하나의 문장이지만 네 개의 구문으로 제가 자른 거예요. 내가 자른 게 아니라 원문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슬 알란드판 그때 거기도 제 책에 보면은 사본도 여러 가지니까 제가 NA판으로 제가 썼다라고 전부 다 여러분 밝혀놓고 이 사본이 다르면은 여러분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단어가 있고 없고 빠지고 막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사본 같은 경우 자기들 말하는 공인 사본 해가지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은 또 그걸 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이 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런 학자들의 책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5절과 6절에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그랬죠. 그죠? 이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감기식이에요.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그러니까 this is a first resurrection이에요. NIV에 보면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라는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자들이 4절에 B절과 C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나오는 구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이 그들이고, C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7년 대환란, 저 사람 세대주의네? 그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좀 듣는 분들은. 세대주의와 전천은 다른 거예요. 세대주의 7년 환란은 전천에서 갖고 와서 쓴 거예요. 아니,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환란 기간 중에 특히 후반부에 죽었던 순교자들 있죠? 그들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외에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에요. 참. 근데 주석들을 수십 개의 주석을 내가 봐도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제 책에 이제 쓸 때는 마빈 페이터 책 얘기를 했죠. 마빈 페이터 책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도 갖고 쉽게 말하면 종합주의인데, 과거주의로 쭉 보다가 20장 딱 가가지고 완전히 역사적 전천년으로 돌아와요. 그분이 해석이 내가 원하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책에 내가 인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4절 본문에서 찾아야죠. 그죠?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불신자들이죠. 근데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지금 이 마빈 페이트도 보니까 수정된 전천년주의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수정된 전천년주의.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나름대로 전천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를 세웠잖아요. 후대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민 목사님 제가 배운 이 내용들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수정된 전천년주의로 우리는 전천년이라고 하는 큰 틀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민 목사님 개혁주의 전천년설 그랬잖아요. 제 그 용어를 왜 안 쓰는 줄 알아요? 제 책에는 썼지만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쓰는데 수정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써야 돼요. 이게 공신력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민 목사님이 사실 그 이름도 제가 주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셔요? 역사적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죠?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회귀. 그런데 초대교회에 형성됐던 역사적 전천년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5세기에 무천년이 득세하면서 종교개혁까지 무천년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세대주의가 나오면서 사실 전천년은 그렇다 할 만한 그게 없었어요. 세대주의 때문에 전천년이 다시 리바이벌이 되는 그러한 기회는 가졌지만 문제가 뭐냐?
세대주의자들의 그릇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전천년이 지금 정체성이 없으니까 계속 휘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승이 민 목사님이 했던 내용 거의 다 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내가 이제 말씀하는데 부족한 부분 당연히 보이죠. 왜?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메꿔 나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마 강의 들으시면 내가 한 가지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첫째 부활자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는데 무천년은 어떻게 보느냐? 첫째 부활을. 자, 신약시대 예수님 믿고 중생하죠. 그죠? 보세요. 무천년이 왜 중생한 자들을 첫째 부활자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천년왕국의 환경이 어디서 일어나요? 무천년이 볼 때는? 신약시대 지금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첫째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면 첫째 부활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하늘 갔잖아요. 그 죽은 성도들이 하늘 가서 뭐 하느냐? 또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그때 제가 무천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을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생도 왕노릇이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도 왕노릇이고 순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동의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죠. 그죠?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후천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무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 좀 까다로워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한 이래를 볼 때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잖아요. 그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세대주의의 해석에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말하기도 싫어요. 저도. 교회의 휴거를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공중으로 휴거된다. 언제?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다 몽땅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세대주의는 재림을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중재림이에요. 은밀한 재림이라 그러죠. 왜? 공중이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다 뭘 하나 플러스시키는 줄 아세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다 올라간다. 세대주도 보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를 해요. 지상재림. 이게 세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로 볼 때는 재림을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무천년도 전천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도 믿고 가니까 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대환란 중에 죽는 성도들 있죠. 그죠? 이 죽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들이 이제 순교자들이 부활한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세대주의 얘기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응? 여기서 부활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의 부활의 시점을 언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재림 후에 또 부활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뭐 우리로서는 뭐 도무지 뭐 이 환란전 휴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는데, 근데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대주의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몇십 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철떡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환란전의 휴거를 대비하라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학의 배경 없이 무조건 배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7년 환란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을 해서 그때 깨어있는 신부들만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휴거를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
당연히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든지 간에. 근데 그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휴거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1차적인 본문을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목사님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20년 동안 내가 연구한 게 주경신학 쪽이잖아요. 본인은 오해하지 마세요. 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문맥적 읽기도 없고 자기 기도하다가 막 깨달았다 그러고 완전히 소설이에요, 소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3월이나 4월쯤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강의하고 AI 사용법에 대해서 한 달 내가 강의할 겁니다. 그때 꼭 들으세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1차적인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적용을 만들면 성령님 역사합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돼요. 근데 1차적인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한다는 말은 주의 설교 안 한다거든요. 그리고 대충 끄집어 내가지고 내가 적용을 만들어서 던지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거의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발견한 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의 변화 안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른 쳇바퀴 돌듯이 강의 설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니, 강의 설교, 주의 설교 달라요.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강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들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꼬박 한 주간에 내가 이틀은 꼼짝 못해요. 그 설교 내가 정리하느라고. 이틀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내가 아주 그냥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설교가 그거예요. 꼼짝 못해요. 저도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죠. 36년 목회를 했는데 왜 못해요? 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조금 이렇게 너무 복잡합니다. 어쨌든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은 신약 성경의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글을 안 보잖아요. 그건 신학적 입장이 그래서 그래요. 신학적 입장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에 딱 빠지는 거고, 우리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고,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성도들에게 설교 속에서 성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쉬겠습니다.